네,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음, 저희가 성경을 전체를 살펴본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한번 통독하는 것도 참 축복이지만 또 그 통독을 넘어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특별히 성경을 처음 읽었던 그 원래 어, 성경을 첫 읽었던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처음 그 읽었던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처음 이제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하셨지만 기록하시면서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 이제 그것을 그 안경을 통해서 오늘 2022년을 또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 그 성경을 처음 기록했던 그리고 성경을 이 기록된 성경을 처음 읽었던 그 대상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하면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성경이 처음 기록된 그 목적, 그 성경의 그 처음 그 기록될 때의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저자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던 그 마음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저희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또 성경 연구가 그 원래 그 독자들의 그 마음에서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원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연구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성경 연구를 하면 사람들이 보통 많은 분들이 어, 주석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주석은 그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주석서들이 나와 있지만 그 주석서의 그 대부분 한 80%는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변하지 않고 주어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0%는 뭐냐? 20%는 신학적 적용 정도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는 신학적 적용적인 차이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교단마다 조금 관점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나라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신학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주석들이 같은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신학적인 적용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원래 읽었던 원래 주어진 이 원독자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요즘 성경 연구가 이전에는 신학교에서 이런 이쪽에 대한 내용들로 이쪽에 대한 내용들을 신학교에서 배우고 또 시각적 적용들은 또 목사님들이 또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실 때 해 나왔다 하면서 한다면 또 지금 가장 사실은 어, 진행돼야 될 작업이 바로 이 원독자 관점인데 이제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 아침 예배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88일째죠. 고난주간 특별기도회까지 이제 포함하면은 93일째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저는 이런 날짜를 세는 걸 좋아합니다. 93일째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많은 부족함 많이 느껴요. 굉장히 어렵구나. 이게 쉽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아침마다 들어와 주시고, 또 어제는 어떤 한 분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그 올리는데 많은 분이 보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페이스북 라이브에 올리니까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이 또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 어떤 분은 전라도에 사시고, 어떤 분은 경기도에 사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충청도에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경상도에 계시고, 이렇게 전국에서 조금씩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자를 보내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어떤 기독교 책을 읽는 것보다 너무 좋다, 이런 표현을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면서 또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와 이거 참 부담스럽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거룩한 부담이었습니다.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근데 참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사무엘 상하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는데요. 어, 또 역시 같은 관점으로 이 원독자 관점, 왜 하나님이 사무엘 상하를 어,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때 이 사무엘 상하를 읽는 어, 원독자들, 리더들, 퍼스트 리더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렇다면 오늘 2022년을 사는 나는, 내게 그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인가?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묵상까지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제가 PPT를 하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제 노트를 좀 바꿨습니다. 자, 사무엘상하 이제 원래는 사무엘서입니다. 원래는 사무엘서로 한 권짜리 책입니다. 한 권짜리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책이죠. 그래서 한 권짜리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책을 단권책입니다. 총 그때는 이제 장절이 나눠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쭉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어, 헬라 시대, 그리스 사람들 로마 시대 들어오면서 이 책을 어떻게 되었느냐,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 번역을 하면서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70인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숫자로 말하면 70명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이 그 사무엘서가 굉장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두 권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상 그리고 하 이렇게 나눠서 상은 31장으로 장을 나누고, 또 하는 24장으로 이렇게 장을 구분을 시켰다가 추후에 또 절을 구분을 시킵니다. 처음부터 장절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한 권의 책이었다가 번역을 하면서 상하로 나눴다가 또 장으로 나눴다가 절로 나눴다가 이렇게 해서 성경이 만들어졌다. 사무엘 상하 책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렇다면 원독자의 그 관점으로 계속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길 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당연히 사무엘서로 보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사무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누지만, 제가 이 제목에 사무엘상하 적었던 이유는 바로 사무엘서는 한 권의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누가 이 책을 기록했을까 하는 내용인데요. 이 책의 기록자는 사무엘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갓, 나단 이렇게 해서 사무엘서를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름 사무엘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웅이가 우리 조은유교회 막내 멋진 우리 주웅이 이름이 영어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어, 우리 주웅이 이름이 주님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응답 또 주님의 응답에서 또 주님이 응답해서 주신 아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모님 붙였죠. 그 사무엘의 탄생 태어남이 출생이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자기의 출생도 얘기를 해요. 이 그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이 통치하는 내용을 또 적습니다. 놀랍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자, 기록 연대는 그리고 이제 뒤에 갓과 나단 선지자도 일정 부분 기록한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기록 연대는 바로 이 원독자가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 연대가 되는데요. 기록 연대는 사사 시대에서 초기 이스라엘 왕정 시대 이제 요 내용으로 넘어오는 시대에 기록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배경 연대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BC 1100년에서 970년 요때가 연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1100년 전 시대 그래서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실은 마지막 사사이자 또 첫 번째 선지자 첫 예언자 그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에벤네셀에서 전투를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사사 시대 이 사무엘서가 기록되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자,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자, 요 내용들이 쭉 이어져서 이 사무엘서와 그리고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서 이 모두가 다 한 권짜리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아가면서 이제 성경이 연관성 있게 진행이 됩니다. 자, 중요한 배경은 이 사무엘서를 우리가 보면서 알아야 될 중요한 배경은 고대 이스라엘 지파 체제, 그죠? 이스라엘 지파가 이렇게 그 각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그죠? 제사장들이 각 그 지파 속에서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 레위 지파가 각 지파 안에 성소와 성읍을 배정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각 지파 안에서 이 레위 지파가 그 안에서 살면서 그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을 하면서 재판하고 판결하고 규례를 지키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지파 체제로 통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 사사기에서 첫 번째 자기가 왕이라고 했던 그죠? 그 기드온의 아들 기억나시죠? 그 그런 그 위기들이 있었던 거죠. 인간 왕에 대한 그 요청과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정 체제로 넘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이제 사울 그리고 두 번째가 다윗. 사실은 사울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러는 바람에 이스라엘에는 동시에 왕이 두 명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인데 어린 다윗에게 이미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가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좀 안타까운 이런 시간들이 이 사무엘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급격한 체제 변화가 있었죠. 한 100년 남짓 때는 이
시대에서 좀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상황들이 막 바뀌는 거죠. 왕이 없다고 왕이 생기고, 막 또 왕이 세워졌는데 첫 번째 왕이 뭔가 이상한 왕이 세워졌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냥 그 방황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해하고, 이 사람이 정말 진정 우리의 왕인가?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나? 사무엘 그 선지자와 그 대립하는 그 사울의 모습들 보면서 이스라엘은 또 소망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장면들입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새로운 소년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다윗이죠. 이 다윗이 왕으로 준비가 됩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리고 이런 체제 변화가 결국은 어떤 그 사회 권력의 그런 재배치를 낳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진행되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무엘서다 하는 것입니다. 어, 사무엘서와 사사기 관계 보면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왕정 제도를 요구를 하는 거죠.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왕이 있었죠.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런데도 뭔가 나를 다스려주고 나를 리드해 줄 사람을 찾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 누가 왕인가요? 누가 내 인생의 왕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누가 다스립니까?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있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나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나요? 자, 이게 왕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게 기도일까요? 이런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오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들었다면 이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개인,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 교회와 나라, 국가에 있어야 될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사울에게는 부족했죠.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대로 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려고 했어요. 세상이 와라고 하는 그것에, 세상이 박수치는 그것에 그의 마음을 두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죠. 하나님은 이 사무엘서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을 이런 수식어를 어, 들었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만 이 수식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서를 이제 들어가는 우리가 오늘 이 서론의 시간에서 과연 나는 개인의 삶에서 누가 왕의 자리에, 내 개인의 삶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가 앉아 있느냐? 아니면 우리 젊은 청년들은 부모님이 앉아 계십니다. 물론 부모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함께. 그러면 그 결정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죠. 누가 왕인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오늘도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업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라는 이 들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아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에 합한 자, 또 합한 가정, 내 마음에 합한 기업, 내 마음에 합한 교회, 내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여기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거꾸로 가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요? 인간이 다스리는 인간 보이는 사람이 다 보이는 인간이 다스리면 뭔가 쉽고 순종하기 쉬우니까 그것을 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상하의 이 구조를 보시면 간단합니다. 세 명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통치하는 내용, 사울이 통치하는 내용, 다윗이 통치하는 내용 이렇게 해서 세 그 사람의 통치의 이야기들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원독자들에게 있었던 그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누가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 계속 사무엘 선지자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그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원독자들의 그 질문 중에 첫 번째는 다윗이 과연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사사기에서도 그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죠.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면서 다윗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왜 왕의 자격이 있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물론 밧세바와 저질렀던 그 간음과 또 살인 이런 끔찍한 죄가 있는 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하로 내려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죠. 물론 결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신정 통치에 대한 마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이 왕 자격이 있는가? 또 다윗의 가정이죠. 다윗의 그 왕조, 다윗의 자녀들, 다윗 그리고 다윗의 첫 아들은 압살롬이었죠. 그러나 또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탄생합니다. 둘째 아들이죠. 이 솔로몬의 통해서 이어지는 이 왕들이 과연 우리 이스라엘의 왕조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또 갖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왕은 누굴까 하는 거죠. 결국 이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왕, 바로 그 왕은 다윗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은 무엇을 통치하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이죠. 참된 왕은 하는 그 당시 원독자들의 이 질문에 이제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 사무엘상 그러면서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절에서 14절 성경 한번 펼치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결국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업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의 그 통치 시간에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데 그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듣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듣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망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서를 우리가 서론적으로 한번 아주 짧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 사무엘서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시고 또 계속 되새김질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사무엘서를 저희가 공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저희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요청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